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설교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가르침이 이 안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 가르침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또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깊이 생각하면 그리고 살다 보면 이 안에 인생의 진리가 있구나 발견하게 되는 가르침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이 8가지의 복 중에서 오늘은 화평에 대한 가르침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겉으로는 담담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권면이고 또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화평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과 또는 평화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평화와는 조금 다른 종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는 평화는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우리 인간이 성취하려고 하는 평화는 무엇이 다른가? 보통 세상에서 평화라고 하면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의 평화입니다.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군사 이런 큰 영역에서 말하는 평화는 주로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국제정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시간에 외교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이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거의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이 외교라는 분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입니다. 이 국제정치라는 활동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외교를 하는가? 물론 무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이득도 바라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싸우고 피 흘리는 전쟁을 막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리 팍스 로마나처럼 아주 강한 나라가 등장하면 평화가 온다. 그래서 강한 국가가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냉전 체제처럼 라이벌된 두 국가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전쟁이 오히려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핵심은 이분들이 평화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전쟁이 없는 상태, 문제가 없는 상태가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란 무엇인가? 갈등하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 이 상태가 평화다. 또 이 세상에는 내적인 차원의 평화가 있습니다. 보통 종교나 명상에서 많이 언급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이 외적인 평화가 사회적인 차원 또는 국가적인 차원의 평화라면, 이 내적인 차원의 평화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 또는 우리 내면의 심리 상태처럼 이 심리적인 차원의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명상이나 수행을 할 때 생각이 맑아지고 또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경험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을 이제 내적인 평화의 상태다라고 설명하시죠. 요즘 서구에서 유행하는 티베트 종교라든지 또는 인도의 힌두교, 또는 중국, 대만, 홍콩의 도교나 또는 조금 오래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강한 이 뉴 에이지 같은 비종교적인 영성 운동을 보면 이런 내면의 평화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세상과 나, 혹은 세상과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는 이 타자의 경계가 사라지면 마치 무라일체처럼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뭐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의 개념이나 종류는 너무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외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 또 내적으로 마음에 분열이나 번민이 없는 상태, 이 정도를 세상이 말하는 보통 평화라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화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이 평화를 가만 담고 있지만 말고 퍼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무엇인가? 그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9절이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19절인데, 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차원은 조금 더 다양하지만 이 본문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 평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이 관계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혹시 우리 중에 다른 분과의 관계가 얽혀서 마음이 어려우시거나 또는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이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의 개념을 조금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평화와 조금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를 가만히 보십시오. 물론 전쟁이 없는 세상, 또 마음 깊은 그런 평온함을 갖는 상태, 뭐 나쁜 것 아니죠. 근데 이런 세상의 평화가 성경적으로 볼 때 가지는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 하나의 질문을 던져놓고 이 100명의 사람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는지를 다 들은 다음에 그걸 편집해 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100명이 말하는 세계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이라는 영상인데, 주로 젊은 분들이 대답을 하세요. 근데 거기 나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인간이라고 언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스템과 구조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설치하고 아무리 완벽한 구조를 만들어 놓아도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의 상태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 안에 죄와 악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공산주의 혁명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성인 그룹 중에는 아직도 이 자본주의가
부의 불균형 같은 한계를 만나게 되면 이 혁명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공산주의라는 시스템이 좋지 않아서 역사에서 실패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 공산주의를 보면 그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할 때 얼마나 통찰을 많이 하고 심혈을 많이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론들만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대로만 하면 유토피아가 올 것 같은, 그래서 수많은 지성인들이,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 이론을 종교처럼 받아들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공산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니까, 또 직접 그런 나라들을 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왕정체제처럼 불평등이 더 심해지고 부정과 비표가 더 많아지고 억압과 감시라는 비인간적인 행동들이 강화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론을 잘 만들었는데, 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로는 잘 운영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 혁명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기는 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그분들과 다름없는 악인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옳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한계에 부딪혀서 그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온다고 해도 그 사회는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움직이고 있는 인간 안에 악과 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홉스 같은 분은 인간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투쟁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신학자 자크 엘룰 같은 분은 아주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필하신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평화는 표면적인 안정과 일시적인 위안에 불과하며, 특히 정치적인 타협과 경제적인 번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영적인 회복이나 내면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평화에 대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평화의 한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14편을 인용한 구절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평강의 길, 평화의 방법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9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이 세상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는가? 버젓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저는 모든 미디어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미디어가 평화에 관해서 거짓된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자유롭겠습니까? 정말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고 평화하고 정말 만족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미디어는 우리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보여주는 방법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유토피아에 도달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찾아보십시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원한 대로 살아갈 때에, 그 죄와 맞닥뜨렸을 때에 그 영적인 본성이 맞닥뜨리는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과 아픔과 혼란과 그 뒤에서 절망하면서 흐르는 눈물과 허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책임지지 않는 분들의 말은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어는,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평화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하고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것은 아니죠.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화평 또는 평화에 대한 주제를 언급할 때 마음속으로 부담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평화, 평강, 화평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 삶은 정말 평화한가?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교회 안에는 많은 분열과 갈등과 파벌, 법적인 싸움, 신학적인 갈등,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첩첩이 쌓여서 이 나중에 문제가 이렇게 터져버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편지도 쓰고 사람도 보내고 직접 가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쓴 편지와 또 바울에게 디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성도님들을 설득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하면서 이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수습되고 이제 교회가 안정화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큰 문제는 해결했지만 그래도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전히 갈등의 흔적이라든지 또 바울을 욕했던 그런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남아 있었고 약간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우리는 그 직분을 부탁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과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쉽게 말하면 성교에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한국 속담에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석자가 90cm래요. 90cm.
그러니까 코가 아래로 이렇게 축 처져서 90cm 축 처져서 물에 이렇게 잠겨 있으니까 숨을 잘 못 쉬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아직 성교를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 제3도 복잡합니다. 나도 살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무슨 평화입니까? 무슨 화평입니까? 무슨 성교입니까? 그런 단계인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본문을 잘 읽어보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코가 석자인 고린도 교회에게 이 화평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만약 이 평화를 만드는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라면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이 일은 너무 거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 코가 석자여도, 내 힘이 너무 작아 보여도, 내 상황이 복잡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보증만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저와 많이 부딪혔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자꾸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이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서로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분이 폭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실수를 제게 조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만나면은 굉장히 어색하고 서먹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는 것이죠. 중간에 이제 그분이 제 사역의 영역을 나갔기 때문에 뭐 만날 일도 별로 없었지만 이 교회에서 지나가다 보면 만나면 너무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마음도 토로하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주님, 한번 불쌍히만 여겨달라고 저분과의 관계를 해결해 시켜 주시라고. 그때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육관 화장실 앞을 이렇게 지나는데 예상치 못하게,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셨어요. 예상치 못하게 그분과 이렇게 딱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런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그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가 고개 숙이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저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 많으시죠? 제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 경험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평소 같으면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분도 같이 고개를 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늘 응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무슨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북극의 빙하처럼 꽝꽝 얼어있던 그 관계가 이 말씀 나누는데 한 1분도 안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나누는데 순식간에 다 녹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리는 것만큼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후로 그분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었는지 몰라요. 제가 조금 속이 좁습니다. 제 인격으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때가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저만 경험하는 특별한 일입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경험하지 않는 분들이 안 계실 텐데요.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주시면 사랑이 생기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변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평화를 이루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19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 사용하시는 독특한 컨디션,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가장 원초적으로 드는 생각은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편한 언어로 표현해 드리면 복수하겠다, 반드시 벌을 받게 하겠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겠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에 어떤 종이 임금에게 200만 불 정도 되는 빚을 이렇게 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을 보니까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이분의 소득이 이자를 초월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런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빚잔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다가 이제 다 채무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내와 자녀들도 다 소유로 보기 때문에 금액을 계산해서 노예로 팔아서 이 채권 추심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채권 추심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순간에 이 종이 왕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손을 빌면서 정말 한 번만 봐달라고, 다 갚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종이고 빚쟁이여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그 앞에서 막 손을 빌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왕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어차피 이 빚 못 갚을 것 안다. 200만 불 내가 탕감해 줄 테니 앞으로 빚 지지 말고 잘 살아라. 그리고 탕감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이분에게 빚진 다른 동료를 만났습니다. 얼마를 빚졌는가? 2만 불 정도를 빚졌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는 종이 너 잘 만났다, 그리고 막 목을 붙잡고 너 왜 돈 안 갚냐고, 그리고 이 사람을 그 재판관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 빚 안 갚는 사람이라고 감옥에 넣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탕감을 무효화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다시 한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방식은 조금 독특한데 십자가라는 방식입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대신의 대가를 지불해서 탕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로부터 시작된 이 탕감의 역사, 흐름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중물을 넣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탕감을 받는 과정에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함께 작동을 하게 되고, 이것으로 하여금 인간이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인간이 평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옮기게 되고, 인간 내부에 악과 죄를 제어할 수 있는 통제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의 역사를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이유는 먼저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을 탕감할 수 있는, 남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간단하죠.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죄인이고 죽으면 지옥에 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내 존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린 것입니다. 회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남이 용서가 잘 되지 않으십니까? 평화에 대한 마음이 없으십니까? 탕감 받으셨던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 찢기시고 비명을 지르시고 피 흘리시고 가시에 찔리시면서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날 대신해서 탕감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치 왕에게 탕감받은 감격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용서의 힘이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상황을 생각하면 심장이 먼저 뛰죠.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과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대신 십자가 앞에 우시고 외치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복수를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다짐할 때,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방식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뛰어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에 주는 가장되고 일시적인 평화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악해서 인간적으로 이 평화에 노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잘 안 되시면 우리가 처음 용서받았던 십자가로 올라가십시오. 그 사람이 아니라 날 위해 먼저 찢기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바로 그때 그 십자가 안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